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을 가지고 공산사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더위도 많이 시들해졌습니다. 태풍은 비껴간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의 건의가 단연 어뜸이었습니다. 이런 사도들의 건의는 초대교회라는 독특한 상황에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권위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기인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가르쳤습니다. 새신자는 배워야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양인 초신자들을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을 먹여야 합니다. 영의 양식을 풍성히 먹여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태어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실천해 보았던 바를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영의 양식인 성경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의 양식입니다. 42절에 서로 사귀는 일과라고 했습니다. 한 가족처럼 친밀한 연대감을 공유했습니다.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하는 성령님께서 일하신 결과였습니다. 사귐은 간정을 나누고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간정을 듣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배워서 본받게 됩니다. 힘이 없어 넘어질 때 다른 형제들의 부축을 받으며 넘어지는 형제를 세워주는 일이 교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천하장사도 혼자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교제하는 성도는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 세워주고 서로 세워줍니다. 42절에 빵을 떼는 일과라고 했습니다. 간주에 빵을 떼는 일은 성만찬 또는 칭조 식사라고 했습니다. 칭조 식사는 애찬이라고도 합니다. 빵을 떼는 일은 애찬과 성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나누어 먹고 성찬식을 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교제의 절정은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에이미 카미젤은 사랑 없이 줄 수는 있어도 주는 것 없이 사랑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서로 나누어 먹음으로 정을 돈독히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서로의 일체감을 보다 확고히 다져나갔습니다. 주일 식사는 애찬입니다. 성찬이나 애찬이나 하나를 강조합니다. 한 떡을 떼어 먹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가 됩니다. 사랑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46절에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라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또 집에서 성찬식을 하고 애찬식을 나누었습니다. 애찬을 나누었습니다. 음식을 나누어 먹는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습니다. 모임 장소는 성전이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여겼습니다. 성전만큼 많은 성도들이 한꺼번에 모이기에 적합한 장소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모임 장소는 집이었습니다. 46절에 집집이 돌아가면서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떡을 뗐습니다. 이 집, 저 집에서 모였습니다. 성도님들의 집을 돌아가면서 드리는 구역 예배의 시작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구역 예배는 집에서 모이고 공예배와 새벽 기도는 교회에서 모이는 것입니다. 집에서 모일 때에 전도하기 좋습니다. 불신자들에게 교회에 나오라고 하면 부담을 갖습니다. 교회는 불신자들이 들어오기를 꺼려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오라고 하면 쉽게 오는 것입니다. 집에 모이는 모임에 불신자를 초청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이런 집에서 모이는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가능했습니다. 집에서 모였던 불신자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결정적으로 결신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과 집에서 모이는 모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모임에 다 참석해서 이런저런 은혜를 다 받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공식 모임은 회당이나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성도들 사이의 교제는 각 개인의 집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성도의 교제가 메말라가는 것은 문제입니다. 요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일체 먹어서는 안 됩니다. 집에서 모여서 성도들끼리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도 삼가해야 합니다. 매주 하던 성찬식도 주일 식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신앙 모임에 전혀 부담이나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각 성도들은 성령 세례를 받아서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 행위와 교제와 뜨거운 열정은 교회와 가정 구석구석에까지 미쳤습니다. 성도가 모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날마다 모였습니다. 우리는 겨우 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끼리 자주 모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그래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에 나와서 한두 시간 예배만 드리고 간다면 교회 생활을 익힐 수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힘듭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스마트폰으로 비접촉으로 보고 듣고 해야 합니다. 모이기만 해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여서 싸움이나 하면 모이지 않은 것만 못합니다. 46절에 한 마음으로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한 분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영광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였습니다. 46절에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내가 한 번 내었으니 너도 내어야 한다든지 계산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베풀고서는 되돌려 받을 것을 계산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42절에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모여서 함께 오직 기도하는 일에 마음과 몸을 다 바쳤습니다.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혼자서도 기도하고 모여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이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기도, 말씀, 교제는 신앙 성장의 비결입니다. 47절에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놀라운 현상들을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인식에서 나온 찬양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안에 거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자주 모이고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는데 모여서 술 마시고 화투나 치고 유익하지 못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입으로도 찬양하고 마음으로도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기뻐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요새는 함께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찬양하면 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43절에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셔서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 나라에 관해 증거해 준 표징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행한 기적도 역시 동일한 성격을 지닙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권능을 더딥혀 주셔서 기적을 행하게 하셔서 복음 전파가 원활하게 하셨습니다. 기적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방자해집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도 믿지 않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이후에 전개될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을 목격한 예루살렘 사람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가나안 사람들이 무서워했던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미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법을 만드는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망하게 됩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강대국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44절에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가정을 해체하고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를 구성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에 수천 명이 한꺼번에 공동체 생활을 한 것은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신앙적인 모임에 열심을 내었다는 뜻입니다. 44절에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일어난 현상입니다. 45절에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라고 했습니다. 재산은 토지 같은 부동산입니다. 소유물은 유동자산을 말합니다. 재산과 소유물은 전 재산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전혀 인색함이나 강요된 흔적이 없이 전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유무상통의 원리를 따랐습니다. 45절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공산주의 이론의 근거가 된 원시 공산사회였습니다. 필요한 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분배의 원칙입니다. 영적으로 하나가 되니까 물질이 서로 통하게 되었습니다. 능력이 있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도 자기의 소유를 내어놓았습니다. 적게 가진 자나 능력이 적은 자도 필요한 만큼 가져다가 사용했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사치하거나 남용하거나 악용하거나 낭비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적게 가졌지만 궁핍하게 굶주리거나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단지 몇 마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까지 주고받는 일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애정을 잘 나타내주는 사건이 이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공산주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마음이 성화되어 자기의 소유를 내어놓고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성령 세례를 받는 절차는 없습니다. 소득의 균등한 분배만을 주장합니다. 그러니 작업을 해도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인간의 창의력이 개발되기 힘듭니다. 제도상으로는 평등을 말하지만 죄인인 인간이 운영하기 때문에 계급과 소득의 차이는 엄연히 있습니다. 공산당원은 우대를 받습니다. 간부가 우대를 받습니다. 보통 사람들과 성분이 나쁜 자들은 차별합니다. 평양에 사는 사람과 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수준이 다르고 경제 수준이 다릅니다. 평양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적습니다. 초대교회는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공산주의와 차이점입니다. 공산주의는 한동안 개인이 소유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국가 소유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개인의 소유권이 있었기 때문에 바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각자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것을 남에게 나누어 줌으로 유무상통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는 것은 전혀 자발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분배는 지극히 공정한 원리를 따랐습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식이 아닙니다. 제도적인 통제가 아닙니다. 자발적인 사랑의 정신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했습니다. 이런 분배에서 최대 수혜자는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모아진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분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쁨을 주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유무상통이 있어야 합니다. 남에게 주는 것만이 내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준 것은 선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초대교회에는 공산주의 나라의 독재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와는 다릅니다. 공산주의 국가의 수장은 왕과 같은 부귀를 누립니다. 그 수장의 비리를 누구도 덜쳐내지 못합니다. 이런 국가와 성경의 원시 공산 사회는 다릅니다. 원시 공산 사회의 최고 권력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들이 권세자였지만 사도라고 해서 자기들만 부를 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님은 무일푼이셨습니다. 가난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원시 공산 사회가 진보의 원조입니다. 전직 대통령들의 집을 보면 크고 재벌집과 비슷합니다. 그게 무슨 진보입니까? 수구 꼴통입니다. 진보의 모범은 예수님과 사도들이고 원시 공산 사회입니다. 집의 개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의 가격과 크기도, 땅의 크기도 중요합니다. 교회의 양적인 성장에 대해서 말합니다. 41절에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권면에 따른 1단계의 반응입니다. 세례는 구원의 관문이 아니라 구원받은 결과입니다. 회개한 자가 자신의 믿음을 공식적으로 표하는 외적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천주교는 세례가 구원을 보장하는 신비스러운 보증이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례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받는 것입니다.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어서 거듭났다는 것을 교회에 드러내는 표시로 행하는 의식입니다. 41절에 이렇게 해서 그 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날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서 신도가 늘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결신자가 3,000명이 생겼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초대교회는 빠른 속도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의 확산이 강력했습니다. 이 사건은 인류 공동체의 분열로 상징되는 바벨탑 사건 이후로 복음 안에서 인류의 일치를 가져온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 이상으로 제자들을 잘 돌보아 주심으로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그리스도인들 속에 일하시고 있는 똑같은 성령께서 일하셔서 한 번에 3,000명의 결신자를 얻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어야겠습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능력의 말씀이 전해지고 사단이 쫓겨났습니다. 사탄의 세력 안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안으로 3,000명이나 들어왔습니다.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3,0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양들을 찾았다고 잔치가 3,000번 벌어졌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일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을 것을 기대하면서 전도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전하면 믿을 자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 바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47절에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불신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어야 합니다. 불신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성령을 싫어하는데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변절하거나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잘못하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욕을 먹고 호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 모임으로 인해서 감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감염의 원상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국가와 사회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각자가 감염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 위생에 철저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고 있는 방역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내가 감염되지 않아야 남을 감염시키지 않습니다. 전에는 병원에 가서 병든 분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가서 혹시라도 감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감염이 되었는지를 재빨리
감지하고 감염되었으면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를 갔는지를 파악하고 기억해서 방역에 협조해야 합니다. 서양에서는 인권이라고 하면서 휴대폰을 이용한 위치 추적 같은 것을 못하게 합니다. 저는 이런 반대합니다. 자동으로 위치 추적을 해서 방역에 사용해야 합니다. 독일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고 시위하는 자, 코로나19는 사기라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망에 있어서 공평하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 늙은 사람, 가난한 사람들의 사망률이 높습니다. 흡연자도 위험군이고 사망률이 높습니다. 술과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요새는 추석에도 자녀들에게 오지 말라고 부모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어르신들이 감염되어서 사망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47절에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고 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성장은 이후에 전개될 복음 사역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자들이 성령님의 권능을 덧입고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하게 될 것을 예시해주는 전조입니다. 제품이 좋으면 물건이 잘 팔립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있는 교제를 할 때에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우리 동일교회를 향하여 나아올 것입니다. 오라고 찾아가서 전해야 합니다. 동시에 할 일은 오라고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소문을 듣고 찾아올 만큼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교제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여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 성장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믿는 자들끼리 물질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했던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두려워하고 말씀을 배우고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고 물질도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호감을 사고 구원받은 자의 수가 늘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고 교제하고 물질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고 구원받은 자들의 수가 늘어나게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퇴치되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예수님을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고 교제하고 물질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고 구원받은 자들의 수가 늘어나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